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컸어. 너 좀 괜찮아 보여. 여러분 옆 친구 좀 괜찮아 보이나요? 네, 많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우리 늘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또 어려운 본문 읽었는데 제목도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진 세상 완벽한 신랑이 찾아오시다. 부제도 시작. 거룩한 가정을 꿈꾸라.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연애도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사님은 연애를 많이 하고 결혼했을까요? 조금 하고 결혼했을까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비밀로? 여러분의 연애 횟수 잘 몰라요. 아는 친구도 있긴 한데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어떤 결혼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원래 뭘 배우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가치 체계,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기독교 세계관.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지금 배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가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깨진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을 봐주세요. 좀 피곤하더라도 초반에는 자는 건 제 책임이 아니니까 앞을 봐주시고. 목사님이 이번 주에 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번에 93세 와우 카톨릭 배경이셨고 반포 사는 아파트 그 가격이 막 50억 60억 막 이러더라고요. 강시성을 가진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딱 만났는데 난관에 부딪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도 막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봤더니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셔? 그래서 일단은 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옆에 벤치에 앉아서 이제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 죄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았어. 딱 이렇게 해서 저한테 화를 내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드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공원이었거든요. 아내분이 뭐 하는 거요? 오늘 집에 갑시다 하고 막 또 남편을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게 이 청력이 왜 안 좋아졌나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있습니다. 반포 살아요. 50억짜리 집에 삽니다. 근데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고 문제가 있어 이혼을 하게 됐고,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딸이 이혼을 한 사실에 너무 속상해서 갑자기 청력이 안 좋아지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귀가 안 들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저를 만났고, 다행히 복음 책자가 있어서 같이 눈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샤우팅을 제가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안 나오는데 엄청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쉰 상태입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남 살고 싶죠. 강남 살고 싶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다 불행하다는 건 아니지만 면면이 살펴보다 보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굉장히 각자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아픔들이 많이 있을까요? 가정과 관련된 그런 아픔들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 좀 이 부모님에 대한 고민, 또 내가 첫째라면 둘째 셋째가 밉고, 내가 막내라면 첫째 둘째가 밉고, 내가 둘째라면 첫째 셋째가 미운, 나름대로의 이 가족 안에서의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사랑해주고 이러기도 모자란데, 우리는 왜 서로 미워하고 왜 아파하고 서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까요?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지금 깨지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름이 뭐예요? 성경 이름?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시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동네냐면 이런 동네입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돈이 많은 경제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여러분, 돈이 많은 곳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유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요. 돈이 많은 곳에는 쾌락과 술과 즐거움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가 좀 이런 곳 같아요? 광장동은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죠. 평화로운 동네, 광장동, 구이동, 좋은 동네입니다, 살기. 좀 어떤 데가 좀 이럴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화려하고 막 배가 오고 다니고 막 돈이 많고 막 술과 파티와 막 조명 막 예. 뭐 많이 있겠죠. 특정 지역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전에는 갑자기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돈과 쾌락과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삶이 확 달라질까요? 아니죠. 습관들이 남아있죠. 또 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믿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너무 문란했던 것이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야 되나? 아니면 이혼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질문 하나 해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성 친구와 연애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목사님 전 이미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 저 지금 현재 진행형이신데요, 뭐 이런 친구들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는 고사하고 그래요. 연애는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결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만 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과 해도 될까요? 예, 답은 뒤에 궁금하면 끝까지 들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11절 보면 그 답이 또 나와 있죠.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두 공동체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다음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 언약, 책임이 가정의 필수인데, 이 약속, 언약, 책임을 빼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약속, 책임, 언약 대신에 감정, 기분, 내 생각을 강조하면 반드시 그 관계와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아픔들, 깨진 현실들은 정확하게 이 내 기준과 감정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 상대방을 판단하고 할 때의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자, 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아까 질문에, 목사님 이미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시죠? 이미 예수님을 안 믿는 분과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생각 중에는 여러분의 첫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 첫사랑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도 결혼을 하겠다고 이미 생각하고 마음먹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결혼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13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뭐 하지 말라? 버리지 말래요.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살으라는 거예요.
14절을 보면은 왜 그러냐고 말하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니 거룩하게 되나니. 이 거룩의 내용이 나오고 버리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버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결국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지 않을지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제 공감이 되는 건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일까요? 나중신앙일까요?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뭐 계속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제가 태중에서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이었어요. 5남매 중에 장녀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극심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였고, 근데 어머니가 여러분 나이보다 어린 중학생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한 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계실 텐데, 교회를 가려면 최소 30분 1시간 걸어가야 되고, 갈 때마다 맞고 욕먹고 핍박받아도 그렇게 교회를 가신 거죠. 그리고 또 해야 될 농사일은 열심히 하셨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5남매 외삼촌 2분 다 목사님 되셨고, 작은 이모 목사님 되셨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외치며 모이면 믿음의 가정에 화목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안 믿고 결혼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로님이 되어서 섬기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제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가정이 왜 그렇진 않을까? 여러분 공감되시죠? 왜 우리 친척들, 우리 엄마 아빠, 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지?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왜 어렵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물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이마를 쳐야 되는데 못 이기죠. 그런 것처럼 물맷돌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 않은 고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거죠. 밖에서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놔. 짜증나게 하지 마. 죽여버려. 갑자기 뭐 이렇게 된다든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해서 집에 와서 나 개 짜증나네.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들 이거 뭐 저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뭐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엄마가 앞에서 30분 설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제발 설교 좀 하지 마,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거잖아요. 저 깐 거죠? 그 말에서. 엄마가 여러분 3분 얘기하면 못 참을걸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어 주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 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앉아 있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마워요. 네, 여러분에게 제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척해줘서 고마워요. 척해줘서. 하지만 집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그냥 짜증 많이 내고 밑바닥을 보이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전해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중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특별히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조용히 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러다 헤어지더라도 여러분의 그 관대함과 관용과 사랑으로 절대 헤어지자고 먼저 말하지 말고, 헤어지자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래 알겠어 라고 순응해 주시고 오자고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며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들의 마음을 연 다음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잖아요.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사진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하면 충분히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정에서 조금씩 크리스찬답게 노력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금씩. 여러분, 이 가정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 엄마 아빠의 이 원가정, 원래 가정이 마지막이고 저의 미래 가정은 1인 가구입니다라고 이미 선포한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미 비혼식, 비혼 선언하는 MZ들, 또 알파 세대들, 여러분 알파 세대죠? 알파 세대들도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허례 의식들을 제거하고 그저 간략하게 진짜 사는 거에 의미를 두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이제 결혼 전의 문화까지 있냐면 이런 이제 문화가 있죠. 혼전 동거의 개념까지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쓴 그냥 글이에요.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거죠. 혼전 동거는 정말 미친 짓일까?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고 싶었습니다. 달진 않았어요. 키보드 워리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달진 않았습니다. 미친 짓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왜 미친 짓이에요? 목사님 완전 꼰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언약, 책임,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감수하고 서로 맞춰가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혼전 동거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살아보고 잘 맞는지 경험해보고 재보고 감정적으로 좋으면 잘 맞으면 기준이 맞으면 오케이 결혼하자, 아니면 헤어지겠다는 겁니다. 뭐가 빠졌죠? 책임과 약속과 언약이 빠져버렸어요. 감정과 실용적인 것과 쾌락만이 남아있는 문화의 하나의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잠재적 성적 가해자, 성추행의 가해자,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이 결혼을 꿈꾸기는커녕 서로를 미워하는 갈등이 가득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기독교 세계관을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이러한 세계관, 사고, 가정들을 깨뜨렸는가? 죄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읽을 구절은 누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건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이자 메시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영어로 읽을 때 더 와닿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어 잘하는 친구 많아서 영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y beloved spoke and said to me, Arise, my darling, my beautiful one, come with me.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혹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니? 너의 힘으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니? 너의 성적의 가정에, 너의 진로의 문제로부터 지금 좌절하고 있니? 오케이, 내가 일으켜 줄게.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이 깨진 위기와 어려움을 도와줄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 진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이 나라의 소망, 여러분들 개인의 소망은요 AI와 기술과 지식에 있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진정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구원자여 우리의 왕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예. 자, 한번 목이 쉬었으니까 저보다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 간단합니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질문할게요. 나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유일하게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친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절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 오케이. 네, 성적 문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오늘 찬양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였잖아요. 예수님, 저 성적 좀 잘 받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제 보기 싫은 친구 좀 교회 좀 안 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는 친구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좀 없는 친구가 그런 기도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예. 저 친구 좀 안 나오게 해주시고, 안 보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의자 하나만, 예, 선생님, 의자 하나만 혹시 한 번만, 예. 자, 감사합니다. 또 몸이 좋으셔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고 오셨거든요. 예, 배드민턴 치고 싶은 친구는 우리 대훈쌤에 연락 주시면 주일 오전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다는 것을 광고하는 설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앉으면 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만약 이 의자를 송구스럽지만 예수님으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는 걸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앉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 문제, 주님 부탁드려요. 연애의 문제,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주님 부탁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 기도는 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은 옆에 서서 서 있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이 삶의 모든 문제를 나 자신이 끌어안고 여기에 앉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구원받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맡길 때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을 맡길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혹시 내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의 개인의 연애로 인해서 좀 상처가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망과 거룩한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30대 때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대 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가정, 성경적 가정을 지금부터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학교 교훈, 반훈이라 그러나요? 가훈, 이런 거 써있잖아요. 저 때 그거 써있습니다. 10분 더 공부하면 남고였습니다. 남고. 지금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10분 더 공부하면 뭐가 바뀐다?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희 그 당시에 교실반에. 지금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공부의 동기를 그런 식으로 자극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10대 때부터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이 언약의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평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이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 그렇지 않은데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부모님의 또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분열과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의자에 앉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